시작. 베델의 하나님.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리시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네, 우리 광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6월 한 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베델로 돌이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베델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을 베델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델로 돌이킨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난 금요일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동일한 본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5장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34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인생, 또 야곱의 가정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야곱의 딸 중에 한 명인 디나가 혼자 외출을 나갔다가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에게 발견되고 세겜이 강제로 디나를 추행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찾아가서 디나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사실을 듣고 디나의 그 남자 형제들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그 족속에게 복수하기를 계획하고요. 결국은 그 복수에 성공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족속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고요. 그리고 그 족속의 모든 소유물을 늑탈하고 맙니다. 이 야곱의 가족의 악행이 가나안 땅에 두루 퍼지자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야곱의 가문을 향해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복수하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족속들이 연합하여 야곱의 가문을 몰살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3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오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이 어떠한 장소입니까?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장소입니다. 야곱이 30년 전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을 때 그는 길에서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길바닥에 누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마마보이입니다. 평생 엄마의 품에 안겨 그 따스한 그 포근한 품에 안겨 보호받고 그 사랑 안에 있기를 기뻐하던 야곱이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 딱딱한 바닥에 누워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그가 스스로의 삶을 얼마나 처량하게 느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야곱의 삶에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됩니다. 그는 그의 삶을 해석하고
그의 삶을 이해하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는 춥고 거칠고 외로운 그 인생길을 향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외롭고 거친 인생길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길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힘들고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전이 열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해 우리도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베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야.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집 삼으사 거주하고 계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꿈에서 하늘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맞닿은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천사들이 바쁘게 왕래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 끝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에 있는 하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배송하는 그 바쁘게 움직이는 하늘의 택배 기사들을 보기 시작하자 야곱 안에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 불타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여기까지인가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바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게 먹을 것을 주세요. 내게 입을 옷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예배였습니다. 그는 지금 베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자신 안에 있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이란 인물은 매우 독특한 인물입니다.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인간적인 면이 많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연약함이 많고 인간적인 측면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참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지, 이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곱의 삶을 보면 못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외국에 나가 보면 제이콥,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좋은 이름 많은데 왜 하필 야곱으로 이름을 짓나?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 다윗도 있고요, 요한도 있고, 얼마나 좋은 이름이 많습니까? 근데 자신의 이름을 야곱으로 짓는다,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보다 그의 형 에서가 더 멋져 보이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연약함이 많은 사람, 참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나 하나님은 야곱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야곱 안에 귀히 여길 수 있는 어떠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심 같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여내심 같이,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는 열망과 집착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얻고자 하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고 맙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움켜쥐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한번 무엇을 갖고자 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를 속여서라도, 세상적인 방법, 편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마침내 움켜쥐고 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열망의 사람, 그리고 집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은 때로는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건강하지 않은 왜곡된 열망은 그의 삶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형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권을 탐냈습니다. 그것을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어냅니까?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임으로 그것을 얻어냅니다. 그러므로 형 에서와 원수가 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이란 여인을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으로 14년을 노역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넷이었는데 라헬만을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집착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라헬이 낳은 요셉만을 아주 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들과의 관계도 아주 엉망이 되고 맙니다. 야곱 안에 집착, 왜곡된 열망으로 인해 그의 삶은, 그의 가정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서 놀랍게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과 열정을 꺾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착을 짓밟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야곱 안에 그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 안에 있는 열망이 불완전할지라도, 야곱 안에 있는 소원이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야곱 안에 있는 열망이 미성숙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갈망과 소원일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것을 감추지 않고 내게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 자신 안에 있는 열망을 감추지 않고 온전히 개방하여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그 야곱의 행위를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결코 당신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꺾는 법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는 불타오르는 자신의 소망과 열망을 느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열망, 자신 안에 있는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너 정말 독종이다 라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 라고 야곱을 자제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까지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을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을 통해 환도뼈가 골절됩니다. 부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환도뼈가 꺾이자마자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환도뼈가 꺾이자 더 견고히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저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을 들고 나아갈 때에 혹시 환도뼈가 꺾이는 경험을 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의 소원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의 소원을 무시하는 것 같고, 나의 기도를 꺾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없을 것이다. 환도뼈가 꺾이는 데까지 우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씨름의 과정에서 살짝 긁히거나 타박성을 입거나 뭔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은 낌새처럼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삼켜버립니다. 쉽게 물러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연단시키십니까? 그 씨름의 과정을 통해 야곱의 그 소원할 수 있는 근력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씨름을 통해 야곱 안에 있는 그 열망을 갖고 꿈꿀 수 있고 소원하며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그 야곱의 근력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이래도 원하냐? 예, 주님 더 원합니다. 이래도 원하냐? 더 원합니다. 이래도 원해? 정말 원해? 정말 필요해? 너 정말 나의 복 없으면 안 돼? 예, 주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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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야복강 나루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는 과정 속에 야곱 안에 있는 소원을 더 강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의 인생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사람의 중심에는요 어떠한 기능이 있을까요? 소원을 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까지 열망하며 불타오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 기능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뜨거운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를 향해 불타오를 수 있는 가능성,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소원하고 열망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기능을 왜 귀하게 보실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뜨거운 소원을 붙잡고 예배할 때에 소원과 소원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타는 소원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불타는 소원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깊은 것이 깊은 것을 불러냅니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갈망은 하나님의 깊은 갈망을 불러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원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소원은 왜곡적이거나 때로는 파괴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지지하시진 않으시나,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 소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원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야곱의 인생은 결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기적인 소원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던 그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소원이 자신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의 자녀들, 그의 12자녀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그 기도는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에 강력하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기까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나의 열정으로 품기까지,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소원을 억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열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베델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는 언제나 자신의 소원, 자신의 필요가 먼저였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5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꿈과 소원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 야곱아,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야곱의 중심에 쑥 들어오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향해 베델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위치 이동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곱이 자신의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예배했던 것처럼, 야곱아, 너가 다시 한번 소원에 불타는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 근데 야곱아, 너 이전에는 너의 소원, 너의 열망으로 불타는 예배를 드렸지. 근데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열망으로 한번 불타올라봐. 나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 베델. 여러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을 주입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예배 많이 드려라, 제대로 예배 드려,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 2번으로 늘려, 2번 예배 드리는 사람 3번으로 늘려라, 이러한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베델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소원과 소원으로 소통하는 관계에 있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향하여 들어오는 그 소원과 소원이 연결되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관계 안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꺾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심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요, 종교의 영의 생각이에요. 종교의 영은 말합니다. 겉된 꿈 버려, 겉된 생각 집어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너네 어떤 열망이든 어떤 소원이든 내게 들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 나와 연결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델로 부르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예배 더 드려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뜨거운 열망, 소원을 가지고 불타오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 위에 올려놓을 소원을 갖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미성숙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제단 위에 그 소원을 올려놓고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델에서의 야곱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 안에 있는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였습니다. 야곱은 3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야곱은 베델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야곱은 이제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자신의 소원으로 품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자.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왜요? 하나님 우리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향해 있었다. 내가 그것을 몰랐다.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 우상에게 빼앗긴 모든 마음을 추스려 하나님께 드리자. 야곱의 가문에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이러한 영적인 대청소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사로잡을 때 일어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소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매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별로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소원과 열정이 없다라는 것은 흑백의 예배를 드리는 것과도 같아요. 맛이 없고 향기가 나지 않고 감각되어지지 않는 아주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점점 기대가 사라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점점 더 바라는 것이 적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내가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밖에 드리지 않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제단 앞에 나왔으나 제단 위에 올려드릴 소원이 없는 거예요. 매주일 비슷한 자리에 앉아서 정말 한 1, 2cm 오차가 있을까요?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드리나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우리의 제단을 빈 제단으로 두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소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아끼셨습니다. 야곱을 보고 용기를 내십시오. 아직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소원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부끄럽고 창피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끄러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닿을 수 있는 창구가 된다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의 영, 거짓의 영은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너가 완전한 소원을 품기까지 하나님께 입을 다물어. 네가 거룩한 소원을 품기까지 넌 기도하지 마. 야곱 30년 걸렸어요. 자신 안에 있는 불타오르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치환되기까지 3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3일 만에 끝나려고 해요. 3개월 만에 끝나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소원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하나님 이거 하면 기뻐하시겠지, 대부분 다 압니다. 근데 마음으로 원하지 않아요. 소원하는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예물보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 그것 기뻐한다는 건
여기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다 알아요. 근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 그 일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하나님께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바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소원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거짓된 믿음과 착각 속에 예배하면서 저의 예배는 더욱더 경직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아니요 종교적인 의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종교적인 의무 생활로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학습했습니다. 아,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는데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야 똑바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야지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번번이 저에게 와서 이것을 물으셨어요. 형모야, 너 무엇을 원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때마다 저는 아주 종교적인 기도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저의 삶의 어떠한 필요에 대해 간절히 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알아서 주시겠지 뭐.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는 일, 나의 필요를 구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입고 싶은 옷이 있었어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제가 점점 제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감추기 시작하자 제 영 안에 있는 소원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소원하는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하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창구가 닫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예배의 제단으로 부르시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올려놓고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예배의 제단을 빈 제단으로 두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예배할 때에 성령의 불이 오사 그 제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는 빈 제단 위에 예배함으로 그 빈 제단 위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의 제단 위에 우리 안에 있는 불타는 소원을 놓고 예배할 때에 그 제물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로 시급한 거는 예배 시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로 시급한 거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시면 좋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나오시면 좋습니다. 그러셔야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뭐라고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소원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맞닿는 그 생명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처럼 야곱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높이신대요.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높이십니까? 우리의 소재와 번제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소재와 번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농사 지으십니까? 아니, 농사 지으시는 분이 계시죠. 뭐 그거 가지고 예배하실 것입니까? 뭐 소 키우고 양 키우십니까? 우리가 드릴 소재와 번제가 뭐라고요? 사절에도 말합니다. 내 소원, 내 계획.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소재와 번제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소원일 수 있어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소원이에요. 얘 다 원하죠. 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불타십니까? 그 소원을 향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소원이에요. 넉넉해지길 원하는 소원이에요. 우리 모두 원합니다. 그냥 불타진 않아요. 씨름하는 과정 속에 조금만 상해도 물러서고 맙니다. 건강한 삶에 대한 소원이에요. 치유에 대한 열망이에요. 관계 회복에 대한 소원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의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것이, 그 소재와 번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의 계획을 소재와 번제로 받아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길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미성숙하고 왜곡되고 이기적인 계획과 꿈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소원에 대해 정직해지는 거예요. 감추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인 미사역으로 꾸미지 않는 거예요. 날것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 정말 부자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막힘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못나 보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야곱 안에 소원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그의 마음, 그것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자신의 필요, 자신의 소원, 자신의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했으나 그 소원과 열망은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제단 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예배의 제단 위에 자신의 열망과 소원을 올려놓고 예배했을 때 그의 마음의 소원을 정화시키셨습니다. 그가 좀 더 거룩한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꿈으로 열망할 수 있는 예배자로 그의 삶을 비춰가셨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고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그토록 집착하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특별하게 애정하고 집착하는 그 집중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집착과 갈망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것에 대해 솔직해지는 거예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 안에 소원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소원할 수 있고요, 다시 꿈꿀 수 있고요, 다시 기대할 수 있고요, 다시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소원은 소원과 소원이 만나게 되는 창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우리 중심의 소원을 억압하고 아무리 이 시간 몇 시간 예배해도 우리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저에겐 이러한 소원이 있어요. 저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목회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재정의 기회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속적인 목사인가요? 사실 저는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아직까지도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 없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계를 건너뛰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 불완전한 소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주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제 안에 더 거룩한 소원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꺾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소원을 예배의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소원 없이, 열망 없이, 열정 없이 드렸던 예배에 대해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놓으셔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저자는 말합니다. 그 꿈과 소원을 품게 되는 것이 은혜 받을 증거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의 삶에 이것을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자녀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에, 저의 직장 생활에, 저의 커리어에, 저의 학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씨름하듯이 그렇게 갈망하고 소원하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장차 받게 될 은혜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1절 2절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빨리 고백합시다. 주여 지난 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일으키세요.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 2절 고백합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꿈과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하는 기능은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하늘과 땅이 맞닿은 사닥다리를 만나자 야곱은 불타는 소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그 사닥다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말해 보십시오. 그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소원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잊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시는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 안에 불타는 소원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소원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열정과 열망과 소원과 아무런 기대 없이 드렸던 예배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꿈과 소원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야곱의 마음에 열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주님 그 사닥다리를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치유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재정의 공급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업과 우리 직장에서의 일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이 잘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재정의 기회들이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보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재단 위에 우리의 소원과 열망을 부어놓고 아버지 예배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이 예배의 재단 위에 우리가 제물을 올려듣고 예배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베델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어느새 하나님, 이 예배에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타는 열망과 소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베델을 우리의 삶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사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 사닥다리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 삶에 파송될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제단을 비워두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잘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넉넉한 재정의 기회들이 열리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원합니다. 이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예배하오니 주님, 이 베델의 제단 위에 성령의 불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에 당신의 소원으로 응답하시는 그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델로 돌아와
예배의 제단 위에 우리의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일터 위에, 이 전주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